고린도전서 오늘 15장 말씀을 소망장, 부활장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확신에 찬 바울 사도는 그 확신 있는 부활 소망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앞에 한번 보시지요.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교독한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32절 하반절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라짐나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럴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즐겁게 사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없이 세속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노세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쾌락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에 찬 확신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죄해서 인간은 누구나 또 죄인이지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우리가 다 봉독하지 않았지만 2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게 됐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도 위경에서도 자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음의 위경에 빠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강도의 위협, 또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 한 매를 3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참 중첩됐는데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음의 위협에 처해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는 앞으로 죽을 그 위험이 자신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1장에 그런 사실이 나오지요. 그가 이제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실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하는 것이라.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성령께서 말씀 주시고 감동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그 말을 들은 장로들과 성도들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은 환난이 기다리니, 결박이 기다리니 가지 말라는 것, 그 뜻입니까? 아니지요. 21장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7집사 빌립 집사의 가정에 안수받아서 사도를 돕는 7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에 딸들 4명이 있다고 나와요. 처녀딸 4명이 있는데 예언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보면 참 가슴이 뭉클해요. 아, 성령 충만해서 7집사를 세운 그 빌립의 딸 처녀 4이 있는데 다 예언하는 자라.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들 집에 있을 때에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띠를 가져가더니 자기 몸을 꽁꽁 묶어요. 그러면서 이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런 결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또 그를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만류를 하지요.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그렇게 말하니까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이다 하면서 그쳤다. 더 이상 만류하는 것을 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런 아가보라는 선지자, 또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고 보여줬으면 피해야 되는데 왜 간단 말인가? 여러분, 피하라고 가르쳐준 그런 성령의 뜻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아요. 아니, 마지막에는 결박당하여서 로마로 호송돼서 그 고위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다 기도하는 중에 어떤 때는 꿈에 어떤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을 감지가 됐을 때 오늘은 내 조심해야지, 막아야지.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 더 우선시되어서 그런 위험을 말씀 주셨을 때도 가지 말고 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각오하고 가라는 뜻이구나, 이렇게도 해석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위험, 앞으로 다가올 위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개의치 않고 나는 날마다 죽을 준비가 됐다,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곧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에 찬 나의 이 간증, 나의 확신을 부활이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 안타까워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사람은 죽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다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겉사람은 다 죽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삶처럼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 고백을 바울 사도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처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옛사람, 나의 모든 옛사람의 존재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롭게 거듭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비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부활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 땅의 가치를 다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부르신 날 그 영광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부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이 좋은 세상, 살기 좋고 쾌락 좋은 세상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아버지의 나라,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고백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살았을 때 이 속사람으로 더욱 강건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 겉사람의 소욕을 이길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면 육신에 속한 겉사람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겉사람의 소욕을 이겨내고 속사람이 강건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내 몸을 쳐 날마다 복종케 한다. 여러분, 나의 잘못된 모든 것, 나의 옛사람의 소욕들이 아직도 있다면, 아니 언제나 우리 인간이기에 그런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내 자신을 쳐 복종케 한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미혹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유혹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말씀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매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요.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뭡니까? 어느 날 미혹을 해요. 정말 너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랬다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했다고. 근처 가지도 말라고 했다. 그런데 너무너무 쉽게 동산 중앙에 딱 있어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래도 관심 없으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각종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도록 그야말로 손만 뻗치면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와가 볼 때 이제 사단 마귀가 이제 미혹을 하는 거지요. 정말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바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요한일서 2장 2장 15절 17절 말씀하고 너무 통하잖아요. 먹음직스럽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의 소욕들이에요. 먹어야 물론 살지요. 그런데 그 육신을 따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거기에 초점만 있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었어요. 예수님 마귀의 시험이 있었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 갔는데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도 세 가지로 유혹을 해요. 미혹을 합니다. 줄이신 예수님,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한 먹어봐라. 여러분, 먹을 수 있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주의 능력이 돌들로 떡을 왜 못 만들겠습니까? 아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주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를 물리치지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수요 예배도 말씀을 상고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한 주간 동안 설교 말씀을 그냥 이 한 시간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이 한 주간 한번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지난주에 포기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정말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꾸준히 행하기를 결단하고 한 가지라도 했는지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선포된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고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보냅니다.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한다 그러지요. 토요일 날 물론 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지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저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말씀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다음 주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도 오늘 나는 날마다 충돌아. 육신의 정욕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람의 소욕을 쳐 이긴다. 주님도 이기셨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그 먹음직스러운 거에 미혹에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암직 토하다는 거예요. 보암직. 이 안목의 정욕, 눈으로 범죄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가 아름다운 것만 보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 우리를 미혹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넘어집니다. 아주 보암직하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그럼 비유해 볼까요?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슷해요. 창세기 3장 타락장하고 너무 비슷해요. 너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할 거야. 너 죽지 않아. 한번 멋지게 뛰어내려봐. 보기 좋을 건데 한번 보여봐. 유혹합니다. 죽지 않아. 여러분 그거 따먹어도 죽지 않아 그랬지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군 천사가 보호할 텐데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 이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자존감이 깨어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이 우리 보는 것 때문에 닥쳐올 수 있어요. 그 보는 것에 넘어져서 그 보는 것에 매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린이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들어보시거나 불러본 분들. 예, 주일학교 때 가르치거나 불러봤죠. 그게 5절까지 있어요.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그럼 손이 나와요.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발이 나와요.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그래요. 눈과 입과 발. 그런데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가 언뜻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잘못된 길 갈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놈. 그래서 위에 계신 주께서 요놈하고 보시네. 그렇게 생각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스레 보시네가 맞아요. 요놈. 그게 아니라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는데 나를 실망시킬 수 있니? 그러면 안 되지. 조심해야지. 그래서 사랑스레 보시네가 맞는 거예요.
위에 계신 주께서 요놈하고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러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 주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겨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됐다더라, 이렇게 멋지게 명품을 샀다더라, 그런 거 미혹받을 필요 없어요.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무엇에든지 자족하고 무엇에든지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그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명예나 권세, 야 대단한 지혜가 있어, 정말 대단해. 명성, 명예, 권세, 부, 이런 것들입니다. 주님 시험도 똑같아요. 어찌 보면 내게 절해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다 내게 주겠다. 네가 안 줘도 주님 것인데 그렇게 미혹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내 거냐? 내 것이지. 천하만물 모두 내가 지었고 내가 다스리는 내가 하나님이야. 무슨 내게 절한다고 주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느라고 그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얘기는 곧 이 세상의 명예와 부와 재물, 권세, 이 자랑, 그거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험을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걸 그렇게 주님께서 물리치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속상으로 강건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 권세욕, 그것이 나를 사로잡지 않습니다. 어떤 땐 그런 위치에 세워져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만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확신에 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김익두 목사님 깡패 중에도 두목이라 그래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사도 바울처럼 김익두는 죽었다 그랬어요. 김익두는 죽었다.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김익두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그런 소문이 다 났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정말 김익두 옛사람이 죽었나 시험한다고 물바가지를 퍼가지고 김익두 목사님에게 퍼부었어요.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김익두가 죽었기에 아주머니는 살았어 그랬어요. 김익두가 죽었기에 당신은 살았다. 만약 김익두가 살았다면 당신은 죽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희 고향 목사님 교회 영광교회 연로하신 분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제일 고령자가 103세시래요. 103세신 할머니가 지팡이 잡고 교회 나오신대요. 근데 지난번에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에 감염됐어요. 이 노인이 뭐라고 하셨는지 사람들은 웃었는데 그게 정말 웃을 일인가요? 하나님, 나 이 코로나로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그랬대요. 103세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슨 병으로 죽든지 죽으면 천국도 가시지만 이거로 죽으면 영광 가린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회복되셔가지고 지금 나오신대요. 무슨 질병으로 죽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다른 때는 1부 예배가 심각한데 오늘은 2부 예배가 심각하네. 어떻게 우스운 얘기 1부 때는 웃는데 웃지도 않아요. 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 코로나 감염돼서 죽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다. 여러분, 죽는 거, 이 바울 신앙의 그 믿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더 사나? 어찌 보면은 주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양편에 있는 강도 얘기 나오잖아요. 한편 강도는 그때 회개하고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해보지 못하고 죽어갔지만 주님을 인정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게. 아버지,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낙원에 있다. 어찌 보면 다시 살고 다시 겉사람의 소욕과 싸우며 분투하면서 죄짓지 않고 빨리 거두어 그 이상 그것도 복이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때는 베다니 마을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됐을 때 살렸잖아요. 다시 또 죽는 고통을 겪고 더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때는 또 하나님이 뜻이 있기에 주님이 살리셨어요. 그 사랑하는 자매들이 너무 슬퍼하고 좀 더 연장을 시켜주었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뜻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겉사람과 늘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나날이 되는 것이고 언제 불러도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 너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나를 따르느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찬양 때 그 찬송했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믿고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겉사람의 소욕을 이겨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으면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생의 자랑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승리해서 주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